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 두 번째로 돌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시에 찬양 안 하고 1시 50분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10분 더 설교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45분 시간을 맞춰드리고는 싶은데, 그런데 찬양 시간을 10분 좀 일찍 하면 제가 10분 더 설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8월 한 달간은 좀 설교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도 같습니다.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율법이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 어, 율법 교사가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에 대하여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쭉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여서 그냥 말씀을 읽으면 좀 재미가 없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좀 바꿔서 설명해 드리면 좀 더 다가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바꿔 봤어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에 출장 와서 이제 일을 보고 이제 일요일 업무를 다 마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열차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이 서면에 맛집이 있다 그러는데 그 서면에 가서 이 맛있는 맛집을 좀 들렀다가 '먹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가는데 으슥한 골목에서 어떤 불량배들이 쓱 나오더니만 그 사람을 둘러싸고는 "돈 내놔!" 하면서 막 위협하고 그 사람의 돈을 다 뺏어갔습니다. 돈만 가져가면 될 것을 이 사람을 흠씬 두들겨 패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때려 놓았어요.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그때가 마침 주일이어서 그때 어떤 이 정장을 입은 넥타이를 한 어떤 신사분이 이 성경책을 탁 들고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분은 그 근처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에 거의 다 된 거예요. '야, 이게 큰일 났네. 이거 도와주면은 내가 예배 시간에 늦을 것 같고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 그냥 가셨어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또 오셨어요. 그분도 양복을 입으시고 넥타이를 하시고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노년의 중년 신사셨습니다. 그분은 그 근처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진짜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딱 보고 이거 어떡하지?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맡았는데 내가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되는데."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아이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나는 오늘 차량 안내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또 그다음에 누가 지나갈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딱 보고 큰일 났네. 나 오늘 안내위원을 해야 되는데." 누가 맞췄어. 안내위원. 안내위원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갔어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또 누가 지나갈게요? 예? 아니에요. 서면에서 장사하는 술집 사장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한테 흠씬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들쳐업고 그리고 자기 차에 태우고 병원에 갔습니다. 온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온 종합병원 응급실에 모셔 놓고 그 병원 관계자한테 여기 이 처음 온 사람인데 이 사람 지금 강도 만나서 돈도 없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게 처음 경비를 다 주고 그다음에 조금 더
경비가 더 들면은 이거 제가 다음에 또 계산을 할 테니까 연락을 주시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가게 문 열려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셨어요. 제사장이 이웃이냐? 율법인이 레위인이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누가 이웃이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신 그 말씀으로만 고정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여러 갈등 가운데에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저 사람한테 내 시간을 나눠줘야 돼 말아야 돼, 내 물질을 저 사람을 위하여서 써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런 갈등이 놓일 때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사장을 책망하기 위함도 아니고 레위인을 책망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강도 때려서 흠씬 때려서 그 괴롭힌 그 강도의 잘못을, 그 강도의 죄악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느냐? 사마리아인에게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기 싫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면은 그 땅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둘러서 갔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다리가 아플지라도 그 사마리아 땅은 내가 밟지 않으리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굴도 보지 않으리라 하고 지나쳐서 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 중에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강도에 대한 이야기는 많진 않았지만 강도도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첫 번째, 이 강도는 남을 해치고 빼앗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약탈하는 사람이었고, 괴롭히는 사람이었고,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내가 또 이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이 강도 같은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친 것이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성전의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매를 맞고 또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 안고 근처 의원이나 또 의사에게 데리고 가는 도중에 만약에 그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나는 7일 동안 부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전에 제사장이, 또 다른 제사장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사장이 그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성전의 그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성도님들은 예배를 못 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었고 명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혹시라도 죽으면은 내가 부정한 몸이 되어서 성전의 업무를 못 보면 우리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닌가. 그 사람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내가 집례도 못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안고 갈 수가 없어.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레위인도 제사장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마는 뭐 그런 이유일 거예요. 레위인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데 비해서 레위인은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 지나쳤다.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나마 좀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지나쳐가 버렸으니까요. 둘 다 옳은 행동은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곁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고통받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외면하는 이유, 그것은 그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쓰기가 싫은 것이죠. 내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볼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도와주면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수고도 들어가고 그래서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5, 17절, 15,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에 비하면 선량한 사람이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선량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천들이지만은 강도 만난 이웃이 옆에 있을 때 그들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장이요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데에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천대하는 그 사람, 혼혈족,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저 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불쾌한 사람, 더러운 사람, 절대 같이 식사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못을 박아놓고 같이 할 수 없는 그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사마리아인이 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너희의 부끄러움을 너희가 볼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마음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강도는 모든 사람의 것이 다 내 거다.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은 다 내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남의 것을 내가 빼앗지는 않았지만 내 거는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내 거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눈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특히 믿지 않는 성도들이 볼 때 크리스찬들이 참 이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런데 그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내 지금 마음의 상태가 강도 같은 마음인지 제사장 레위인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은 아, 사마리아인의 마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강도의 마음이면 남의 것을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뺏는 그런 마음이고 또 제사장 레위인 오늘 이 비유에 나온 제사장 레위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뭐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런 분들이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나눌 수 없는 그런 마음. 이게 여기까지는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나눌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이기적이다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 주신 것이고 그것을 좋은 일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쓰겠다.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돌보는데 자기의 가진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힘도 그렇게 쓴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이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 시간도 내 힘도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강도 만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시면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촌 형제인 세례 요한이 목베임 당하여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조용히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군중들이 막 여기저기서 몰려와요. 병자들도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어떻게 보셨냐면 불쌍히 여기시사 그랬어요. 불쌍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마음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막 괴롭고 막 힘들고 그런데도 저기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보고 귀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도 힘든데 무슨 사역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과 어울리셨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셨어요. 이 비유 속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그것이 율법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의 그런 배척을 당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그런 암시를 말씀 가운데 예화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늘 보좌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시간을 내어 주셨고 병을 고쳐 주셨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렇게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온 몸을 바쳐서 그렇게 헌신하고 또 사랑으로 섬겨 주셨음에도 배신까지 당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책임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그냥 사문화되어 있는 2000년 전 역사의 한 페이지이며
그냥 위인 전집을 읽듯이 우리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은 글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 때 이 말씀은 사문화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든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돌보는 사람인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말로는 저 형제가 추우니까 이불을 좀 갖다 줘서 덮게 하라. 또 저 형제가 좀 배고프니까 좀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하면 좋겠다. 말로는 뭐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떼어서 갖다 주면서 그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아유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이 추우면 우리 집에 있는 이불을 갖다가 그냥 덮어주고 그 사람이 따뜻하게 곤히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오는 행동하는 그런 믿음 그렇게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의 행동 그것이 돌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내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가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을 돌보는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돌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잘 돌보는 성도가 되려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자. 다시 한번 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자. 예. 이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오늘 김 집사가 왔나 안 왔나 이걸 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무개 집사 뭐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며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실패해서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 낭망해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요. 그런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부산에 온 지 이제 5년이 지나가고 이제 6년 차가 되는데 우리 부산 분들은 저도 사실 부산 시티즌입니다만은 부산 사람들은 한 가지 고치셔야 할 게 있어요. 이건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잘 표현을 안 하셔요. 잘 표현을 안 하신다는 게 그게 고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속정은 너무 깊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 알죠? 단지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죠. 겉으로는 알죠. 그럼 속으로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는 알죠, 권사님. 다 압니다. 제 방에 들어가면 그래도 말은 해야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 대놓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대놓고 권사님 말을 해야지 알지.
속으로 그렇게 정을 그렇게 그냥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게 있어요? 뭐 그런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그 앞에서 얘기를 합니까? 권사님 속상하시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는 아시죠? 우리 저 목사님 좋아하고 다 저기 하는데 말만 안 할 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처음 누가 오셨어요. 딱 앉으셨어요. 누가 오셨네. 야, 음, 끝이. 누가 오셨네. 그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을 하고 인제 식사 다과를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다과를 하면서 인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 그 또 막 속에 있는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부목사니까 같이 이제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다과를 하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신 지가 10 년이 되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새신자분에게 물어봅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그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되셨어요? 1년 되셨어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이 네, 제가 그 평촌교회 다닌 지 11년 됐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10년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1년 더 다니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목사님 깜짝 놀라 가지고 아니 11년 되셨다고? 저보다도 오래 다니셨네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 11년을 다니면서 저보고 교회 등록하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더 큰 충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지하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쭉 올라가면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려면 저 안내위원들 다 교회 문에 있잖아요. 문에 딱 있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안수 집사님들 보시고 이거 새로 오시면은 다가가 가지고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 주차장에서 지하에 주차하고 지하 2층에서 차 타고 쭉 올라오면은 그 엘리베이터 타고 쭉 4층까지 올라오면은 몰라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지키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11년을 다니신 거예요. 11년 다니다가 근래에 어떤 여자분이 저를 딱 붙잡고 교회 등록하시라고 얘기해서 이제서야 등록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관심이 없는 채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 돌보는 성도가 되려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가,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잦은 실패로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낙심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관심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육신적으로 학대를 당했고 어떤 이들은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위로를 해주지 않고 격려도 해주지 않아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온 곳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를 받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받는 위로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받는 그 위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돌보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려면 그들의 어려움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매일 보다 보면 그들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이웃의 고통을 알게 해달라고.
긍휼을 실천하는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삶의 현장.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먼저 보시고, 또 보이면 그들에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싸매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서 일으켜주고, 가슴이 뻥 뚫려 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뻥 뚫린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래야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런 돌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도 아마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들과 달랐던 것은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도 다르면 달라야 될 텐데 그 다른 것의 그 기준은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 기도, 그 말씀을 들었다면 행동으로 옮기셔서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내 어느 시간은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쓰신 사람 두 번째 돌봄의 사람,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다면 행동으로 옮기셔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 저의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보이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웃은 바로 내 가까운 주변에 있습니다. 그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